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부터 3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 강원 지역 집중 전도 훈련 1강 메시지 속에서 유 목사님이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나오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갈대아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실제로 불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왜냐하면 환경을 바꿔버리면 그 전에 자기가 편안하게 하던 일들이 싹 다 이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장 의식주 문제가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는요, 해결할 방법이 어떤 식으로든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 비록 노예지만 애굽 안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예틀을 다 깨버리시려고,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예틀을 깨버리게 하는 것은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예틀대로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빠져나와라, 교리에서 빠져나와라, 옛날 거에서 싹 다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통에서 다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걸 잘 안 버립니다.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점점 더 만들어가죠. 왜냐하면 정말 못 빠져나오면 그 안에서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늘 롯의 두 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롯의 두 딸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렸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다 이래야 될 건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지식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없어서 막 칼도 붙잡으려고 하고 불에도 손 넣으려고 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위험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 이전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망합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다가 망합니까? 염려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왜 일어나는 사건이냐? 이 두 가지는 다 결국은 이 두 가지는 무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지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믿는 것은요, 그게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덥석덥석 믿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맹신이라고 하는데, 맹신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두려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어디 있냐? 그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도 보이라고 막 아론한테 막 거세게 이제 막 불신앙들을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붙이 다 내놔.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야. 그럼 그 말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히질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힙니다. 아론도 아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가 별로 없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몰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중직자들이 알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왜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왜 세상을 좋아합니까? 세상을 알기 시작하니까. 왜 애들이 핸드폰에 미칩니까? 핸드폰이요,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한 번만 보여주면 애들이 미칩니다. 핸드폰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요, 못 봤으면 애들이 안 미쳐요. 근데 보는 순간 이미지가 확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염려하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는 네 길, 네 송사 그거 붙잡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바르게 해달라 저거 바르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그만두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결혼해서 부부가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 키우면서 당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내 남자는 이럴 거야, 내 여자는 이럴 거야, 내 자녀는 이럴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이미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어떠신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 속았다, 또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요, 실망하고 속았고 그런 신자 정말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속아서 그런 신자 정말 많아요. 왠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아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대부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지 압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이유는 다 기복신앙이에요.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겐 절대 저주, 화, 어려움, 위기, 시험, 낙심 절대 주지 마시고, 병 같은 거 주지 마시고, 가난 같은 거 주지 마시고, 무조건 나에게는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니까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당장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은 싫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출애굽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구원받을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쩝니까 이걸? 정말 딱한 노릇이죠. 아브라함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가 생각해요. 그냥 목회자는 이런 거야. 실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중직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중직자는 이런 거야 하고 중직자 삶을 삽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몰라요. 너무 몰라.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됐습니다. 남편이 뭔지를 몰라. 어느 날 애를 낳았어요. 애 아빠가 뭔지를 몰라요.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뭔지를 몰라. 그냥 다 무식해. 아는 건 뭐냐? 국영수. 아는 건 뭐냐? 알바. 아는 건 뭐냐?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즐겁냐?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 순간 내가 쾌락으로 갈 것이냐? 즐거움으로 갈 것이냐? 세상 천지에는요, 그런 것만 가득 만들어놨어요. 그쪽으로 다 빠지도록.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뭐가 깊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여러분, 우상숭배 중에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우상숭배가 뭐가 있죠?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을요, 자기 문제 해결해 줄 기복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의 탐심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미지가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전부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걸 몰라. 이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누가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그랬습니까? 마귀의 직통 통로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는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배 때도 말씀을 잘 못 듣지만 잘 듣고도요, 나가서 다 잊어버려요. 이 말씀이요, 우리 뇌의 혈관에 흘러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요, 순간순간 내 뇌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결과가 뭐냐? 힘이 안 나요. 말씀을 내가 다 이게 힘이 돼가지고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 앞에 말씀이 딱 떠올라서 말씀이 힘이 돼서 이 말씀이 답이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고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내요. 대부분 다 뭐하냐? 그냥 염려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확 또 몸부림칩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구만 안 바라봅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 하여튼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전쟁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세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큰 전쟁이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여튼 사람들 만나면 제일 큰 전쟁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큰 전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전쟁이에요. 문제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짜 알면 달라집니다. 왜
국가 간에 막 스파이들 보내가지고 산업 스파이들 보내서 막 그 기업에 중요한 핵심 기술도 뽑아가려는 줄 아세요? 그 핵심 기술 하나 뽑아가면요, 그 자체가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기술 하나가, 그 지식 하나가요, 그게 엄청난 돈이라니까요. 저는 혜원이한테 제 운전대를 안 맡깁니다. 왜지요? 내가 쟤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한테는 피아노 반주는 맡겨도 운전대 못 맡겨요. 왜냐? 운전하는 지식이 없어요. 그게 맡길 수가 없어요. 무능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간이 그 자체로 무능해져요. 인생 자체를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이 말을요 진심으로 알아듣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저의 최고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까? 하나님을 더 알까? 실제로 알까?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빠져나오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요. 먹는 거 하나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근만 좀 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성도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지식은 많이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지식으로는 없어요.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실제 지식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중요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요셉까지 이게 전부 무슨 얘기라고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로서 뽑아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음에는요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당황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좀 이쁘다고 누이로 바꾸고 막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죠. 롯을 데리고 나오고. 왜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실제 상황에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불신앙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거의 불신앙을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처럼 순탄하게 자란 사람이 없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야곱과 에서, 참 이게 은혜예요. 알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정해졌고, 에서는 벌써 이렇게 사이드로 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이 끊임없는 또 불신앙을 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요 계속 하는 거죠. 요셉 완전히 하나님 바라봤죠. 벌써 믿음이 4대를 넘어가면서요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인물 하나 나오니까 시대를 정복하는 인물로 바뀌었고요.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염려하지. 끊임없이 요셉 그 불신앙을 합니다. 왜요? 삶이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넘어오신 거예요. 아버지 믿고 강원도 넘어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누워버리시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 예배 가서 매달리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는 막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막 울부짖어요. 맨날 우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 순간에 이제 뭘 할 것인가.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좀 더 자고 힘 얻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아마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갔어요. 제가 중간에 많이 방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버린 이유가 사실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쪽에서 막 응답이라고 역사라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부짖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그 의리 때문에 제가요 못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차마 어머니 앞에서요 버리는 모습을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내가 자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떠나는 거, 요게 거의 동급으로 불효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마 그래서 둘 다 못했어요. 정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66권이나 있으니까 되게 뭐 복잡한 얘기 써져 있는 것 같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앙 내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많은 기록들을 남겨놨을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실제로 이제 일을 벌인 거죠. 하나님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조공 바치던 거 완전히 다 아수르 조공 바치던 거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던 거 싹 제해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실제지요, 실제. 교리 말고요. 그냥 신앙 고백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 말고요. 실제.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요절들 여러분 다 찾으셔가지고요. 묵상 다 해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두려움이,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이 곧 염려거든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일단 뭘 준다고요? 형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이거 불신앙이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틀림없이 일을 그르쳐요. 100%입니다. 조급하게 뭐 해가지고요 온전하게 되는 예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인생 자체가요 망하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 욥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한 지금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났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그 마음속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 그게 그대로 내게 임하고 내 몸에 미쳤다. 이게 실제입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 자체가 곧 그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과학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정말 어떤 지식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 축복하고 저주하는 두 식물이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막 윤기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진짜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여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에서 오는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염려를 많이 하면 어디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